찬송가 34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또한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3편부터 시편 100편까지 94편을 빼고 모두 이제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정시, 곧 신이 통치한다,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시편 93편의 이제 저작의 동기와 시기는 여러 가지 이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쓴 시라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이제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은 확실하고 또 영원 불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거룩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이 땅의 모든 군왕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권위를 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자,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모든 세계가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시고 진실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가장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또 불행이 온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렸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이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강이 흐르면서 그 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약재료가 얻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때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열매를 맺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가장 강력하고 풍성했던 시대가 언제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못 쓰는 땅이 됩니다. 썩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이 흐르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쓰는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인생이 망하고 결국은 소멸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의 왕위는 길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왜 죽었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조심하고 근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을 의미하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떤 강력한 제국보다도 더 강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이 땅에 강하다고 하는 이 강대국들은 언젠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잠시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나 아수르, 이 바벨론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얻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한마디로 믿었던 이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축복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이 보장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된 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이냐? 곧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통치,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사도 바울의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었느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많은 사역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